이곳에 계신 분들은 핸드폰을 진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상한 영혼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새 아침을 허락하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며 예배를 통해 길과 진리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크신 은총의 빛 아래 사랑으로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시며 세상은 여전히 슬프고 우울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희망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일부터 진행되는 항종직 선거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에 위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시며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을 통해 거룩함을 회복하며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6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법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법에 빛난 법에 주 예수의 법에 하늘나라 드시려고 다 거두시리. 새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사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다 같이 공동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만물을 약동하게 하시는 하나님, 5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구원과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며 건강과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환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며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일부터 진행되는 항존직 선거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비하신 말씀과 성령님의 은혜로 저희 심령을 충만케 하시며 부활신앙과 영혼 구원의 사명으로 세계 선교와 민족 복음화에 동참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침묵으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꽃들과 푸르름이 짙어가는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속죄하여 주시며 부활하셔서 우리 산소망이 되어주신 은혜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 온데 저희들에게 더없이 좋으신 어버이를 주시고 귀한 자녀들을 주심으로 천국의 모형인 가정을 이루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낳으시고 기르시는 부모님들께 주님이 주시는 장수와 건강의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정에 주신 선물이며 기업인 자녀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모른다 하는 어리석고 우매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사람과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고 없이 닥쳐온 코로나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옳다고 살아온 것들이 하나님을 떠난 삶이 아니길 원합니다. 환난과 역경 속에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4분 5열로 나눠지고 다툼이 있는 위기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닌 줄 압니다. 무릇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행할 것을 행하게 하시고 지켜야 할 것을 지켜가는 행동하는 양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과 교회를 살리고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김경호 목사님께 건강과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를 더하셔서 은혜가 넘쳐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준영, 남택정, 박철호 목사님께도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합력하여 섬기는 모든 사역에 강건함과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과 교육자들에게 능력과 복을 더하시며 막중하고 귀한 그 직책을 충성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심령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교회의 미래인 자녀들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과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자녀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부터 당회가 결의하여 저희 양평동교회 일꾼인 항존직을 선택하는 귀한 일정이 있사온데, 이 일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사 기도하게 하셔서 충성된 일꾼들이 선택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이들로 인하여 한마음으로 섬김으로 양평동 교회가 부흥성장하여 지역과 나라와 세상의 복음의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불편으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낙심하여 절망하는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산소망을 주옵시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함께 하셔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우리 모든 교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찬양을 드리는 이진아 집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며 예배하며 찬양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김경호 목사님께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고 키우는 저희 마음가짐이 새롭게 도전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원종순 권사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의 왕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영신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만나 그 넓은 품을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영신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영신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네,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생수로 채워주실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물에서 건져낸 아이. 물에서 건져낸 아이, 모세라는 뜻이죠. 글 하나 읽어드립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너무 어리석어 우둔한 아이라는 평을 들었다. 5살 때는 오리의 알을 품어 넣고 부화를 시도한 몽상가였다. 그는 13살 때 퇴학을 당했다. 아인슈타인은 4살 때까지 전혀 말을 할 줄 몰랐고 7살 때 겨우 책을 읽을 수 있었다. 담임선생은 정신 발달이 느리고 사교성이 없으며 환상에 사로잡힌 아이라고 혹평했다. 톨스토이는 대학에서 계속 낙제 점수를 받았다. 교수들은 그를 배우기를 포기한 젊은이라고 평가했다. 조각가 로댕의 학교 성적은 항상 꼴찌였다.
예술학교 입학을 3번이나 거부당했으며 그의 아버지는 왜 하필 우리 집에 이런 바보가 태어났는가라며 통탄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는 것도 어렵고 부모라고 자기 자신을 다 알아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자녀를 향해서 가져야 될 시각을 제대로 갖고 있는지,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도로 대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따라합시다.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창세기 마지막은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나죠. 그리고 400년이 지나서 그 기간 동안 고센 땅에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창대하게 번창하게 됩니다. 그 사이 애굽의 왕조는 바뀌었고요. 그래서 산의 애를 나일강에 다 던져 죽여라. 히브리인들의 아들들은 다 죽여라. 그 명령했던 게 토트모스 1세인데 바로 그때에 레위족의 한 처녀 요게벳과 한 총각 아므람이 만나갖고 결혼을 하게 되고 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지금 발각되면 전부 다 죽게 됐어요, 아들들은. 그런데 딱 낳고 보니까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숨겼다. 세번역에서는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 모르게 3달 동안이나 길렀다. 여기서 잘생겼다는 히브리어 단어가 토부입니다. 토부. 이건 창조 때에 창조하시고 심히 아름다웠더라 하는, 심히 좋았더라 하는 것과 같은 단어예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습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들아라고 기록했고요. 히브리스 기자는 모세를 숨겼던 부모의 그 결단과 행동을 믿음의 행동으로 히브리서 11장에 올리게 되죠.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하는 겁니다. 종합해 보게 되면 모세의 부모는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하도 잘생기고 아름다웠는데 그것은 꼭 외모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구나,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 난 아이구나 하는 것을 확신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 숨겨서 우리 가족이 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그 아이를 숨겨서 양육할 수 있을 때까지 요게벳의 자신의 품에서 아이를 키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녀를 부모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아이를 바라보시는 시각, 하나님이 그 아이를 향한 뜻과 계획과 비전을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어떠한 위협으로부터도 지키고 보호하고 내가 희생할지라도 모든 대가 지불을 주저하지 않는 그 부모의 자세, 오늘 요게벳이 보여줬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라고 내 자녀가 앞으로 어떤 자녀가 될지 다 압니까? 모르는 사람 많죠. 다윗도 집에서 8번째 아들로 자랄 때는 천대받던 아들이었어요. 사무엘이나 큰 선지자가 집에 왔는데 다윗만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너는 가서 양쳐, 그리고 축에도 못 끼는 대우를 받고 살았죠. 골리앗과의 전장에서도 처음 갔을 때 저 골리앗이 누구냐 묻고 다니니까 큰형 엘리압이 뭐라 그럽니까? 시건방진 녀석, 악한 놈. 아주 자기 동생인데도 자기 위해서 면해왔는데도 그렇게 다윗을 구박하며 빈정댑니다. 그 집안의 아버지도 형들도 다윗이 장차 어떤 인물이 될지 전혀 기대도 상상도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셉도 창세기 37장에서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이 묶은 곡식단들이 일어나서 내가 묶은 곡식단에 절하더이다.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형들이 전부 다 요셉을 미워하고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갖고 야곱이 그 얘기를 듣고 야곱도 겉으로는 요셉을 꾸짖지만 그러나 야곱은 달랐어요. 창세기 37장 11절인데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 중요합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어떻게 해요? 간직해 두었다. 마음에.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구나. 앞으로 요셉이
언젠가 우리 모두가 절해야 될 그런 인물이 되겠구나. 요셉을 향한 기대감과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 가족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을 잊어버리죠. 사흘 동안을 찾다가 찾았는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율법의 대화를, 말씀의 대화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놀래가지고 아이야, 우리가 너를 이렇게 찾는지 알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때 누가복음 2장 51절에 그 어머니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그의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와 영적인 부모 눈에는요, 점점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마치 아이의 인생의 큰 그림에 퍼즐과 조각이 하나하나 맞춰지는 것처럼 기도하는 부모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한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신지 어느 순간 하나하나 보여져서 그 기대감이 먼저 부모의 마음속에 먼저 그림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그 자녀 하나하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내 자녀, 우리 집에 유겸이와 유은이를 향한 그 아이들만을 향한 뜻과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버드 교육대학원의 인식과 교육 분야의 교수인 하워드 가드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모든 아이들은 천재로 태어난다. 모든 아이들은 그 아이들만의 천재로 태어나는데 안타까운 거는 20세가 되기 전에 98%가 그 천재성을 잃어버리는데 누구에 의해서? 어른에 의해, 부모에 의해 98%가 천재성을 잃어버린다. 예를 들면 우리가 IQ로 평가받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IQ는요, 프랑스에서 인지 능력의 한 부분을 측정하는 도구일 뿐이었는데 이게 전 세계로 퍼지면서 IQ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IQ가 낮으면 전능하다 취급하게 되는 거죠. 하나의 어떤 잣대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획일적으로 거기 맞으면 똑똑한 사람, 거기 안 맞으면 열등한 사람, 전능아, 이렇게 어리석은 판단으로 정작 그 아이 속에 있는 다른 부분의 천재성을 훼손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 어부가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는데 큰 고기들은 잡고 난 뒤에는 계속 이렇게 보더니 물에 던지고 다시 버려버리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왜 그럽니까? 우리 집 프라이팬이 요만해가지고 더 큰 것은 요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보다 작은 것만 바구니에 담고 큰 것은 전부 다 버려버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오늘 부모들이요, 똑같아요. 나의 그 작은 잣대에다가 아이를 끼워 맞추다 보니까 내가 못 본다고 그 아이의 천재적인 재능성을 못 알아본다고 전부 다 아이의 천재성을 전부 다 싹둑싹둑 잘라버리고 피어나지도 못했는데 전부 다 눌러버리는 부모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워드 가드너는 말하길, 정말로 아이들을, 사람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IQ 외에 적어도 8가지의 다중지능 이론으로 그 아이들을 평가할 수는 있어야 된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는 어느 분야가 뛰어난 아이인가? 언어 지능, 말이죠, 글 쓰는 거. 신체 운동 지능, 피지컬입니다. 논리 수학 지능, 그 다음에 음악 지능, 그 다음에 공간 지능. 공간 지능은 뭐냐 하면 지도를 잘 그리고 공간 배치를 잘하고 똑같은 물건을 놔도 지금 안 가본 공간도 구상을 잘 해갖고 아주 기가 막히게 공간 배치를 잘하는 사람들, 길을 잘 찾고. 그 다음에 자연 친화 기능, 동물, 식물, 광물에 남다른 애착과 애정과 지혜가 있는 사람. 옛날에 허준도 그런 사람이고 파브로도 그런 사람이죠. 인간 친화 기능, 사교성이 너무 좋아요. 사람과의 관계를 너무 잘해요. 그리고 자기 성찰 기능, 종교인들, 상담가들, 심리, 뭐 프로이드나 뭐 철학자들 다 자기 성찰 지능이, 사람은 누구, 나는 누구인가, 아주 뛰어난 지능을 가진 사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이 8가지 중에 아니면 IQ가 높다든가 하나는, 나는 하나도 해당 안 된다, 나 하나도 나에게는 괜찮은 거 없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모든 사람은 그 사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천재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의 한 교수는 이 하워드 가드너의 이론을 적용하면서 오래전에 이 동아일보에 글을 기재하면서
이러한 천재성을, 그 아이의 천재성을 빛나게 하려면 첫 번째는 그 아이의 소질과 장점을 발견해 주어야 된다. 찾아 주어야 된다. 부모 역할이 뭐냐?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주신 장점과 기질과 달란트, 재능이 무엇인가, 그것을 끊임없이 관찰과 관심을 가져주고 그것이 발견되도록, 그래서 자극하고 개발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부모가 원하는 욕심대로 내 아이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재능을 발견했으면 그 아이의 재능이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투입한 이후에 적어도 10년간의 발효기간, 숙성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좋은 적재적소에서 코치도 만나고 라이벌도 만나고 또 동료도 만나고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은 수학 성적 좋은 거 하나만 가지고 쥐리 공과대에 턱걸이로 입학을 했답니다. 16살 때. 근데 그가 10년 동안 그 분야에서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재능을 알아본 사람으로 도와주고 그가 무르익었을 때 10년 뒤에 27살 때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는 천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알고 보면 내 아들은 천재입니다. 안 믿으시네. 알고 보면 내 딸이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여러분 옆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알고 보면 당신의 아들은 천재입니다. 싫어요? 남의 아들이라고 기분 나빠요. 한번 축복합시다. 알고 보면 당신의 아들은 천재입니다. 알고 봤더니 당신의 딸은 가장 아름다운 아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가요, 사내 애가 태어나자마자 다 물에 던져 죽였다는 건 뭡니까? 그 아이에게 있는 재능과 하나님의 뜻이 피어나지도 못한 채 죽여버리는 거예요. 물에다 갖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모든 은사와 재능을 다 수장시켜버리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요, 아이에게 어울리지도 않는 억서를 억지로 입히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지, 부모가 내가 풀지 못한 한을 그 아이를 통해서 풀어보려고 아이를 희생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성적이라는 그 세상의 그 잣대 가지고 그거 등급으로 내 아이의 그 천재의 가능성을 전부 다 짓밟아 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나도 바로처럼 사탄의 공모자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게벳은 그 모든 위협으로부터 모세를 지켰습니다. 목숨 걸고. 언제까지요?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져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까지, 내 품에 더 이상 품고 있기는 아이가 너무 커져버렸을 때까지. 몇 달 걸렸어요? 겨우 3달입니다. 3달. 아이들 키우다 보면요, 언제 키우나, 언제 내가 이 육아에서 벗어나나 그러지만 지나고 보면 금방입니다. 지나고 보면 짧아요. 아이들은 한 10년만 부모들을 바라보고 부모를 쫓아다니지만 나머지 인생 전부는 부모가 아이들을 평생 사모하면서 지내는 게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아이를 내가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을 때, 여기는 뭐 해당되는 분들 많지는 않으신데 우리 손자 손녀들을 내가 품어주고 지켜줄 수 있을 때 충분히 젖을 먹이고 충분히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때로는 모든 죄와 유혹과 잘못된 가치관으로부터 목숨을 걸고 세상의 바로로부터 이 아이를 지켜줄 수 있는 우리 그러한 부모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오늘 이게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좀 얘기하면요, 여러분 창세기 뒷부분에서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죠. 그때 왕조는 힉소스 왕조라고, 사실은 애굽의 이집트의 원래 왕조가 아니에요. 저 위에 북방의 아시안계 셈족이 쳐들어 내려와가지고 이집트를 한때 점령했어요. 그래서 셈족이라서 요셉과 같은 셈족, 아시아 사람들을 우호적으로 대하고 이방인을 우호적으로 대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나라에서 총리까지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400년이 지나면서 요셉의 일가가 엄청나게 막 많아졌잖아요. 200만까지. 그 사이에 왕조가 바뀝니다. 이 왕조가 뭐냐면 이집트 18번째 왕조인데 토트모스 왕조예요. 그래서 아이 태어나거든 사내 애들의 날강에 다 던져버려라. 이게 토트모스 1세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 모세를 건져 올린 공주는 토트모스 1세의 딸인데, 이 하셉투스라는 공주인데 나중에 이복 동생인 토트모스 2세와 결혼하죠. 그래가지고 왕비면서도 모세를 건져 올립니다. 근데 나중에 그 다음에는 토트모스 3세라고, 이 하셉투스는 애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계모의 후궁의 애가 토트모스 3세가 돼갖고 그때 모세가 쫓겨가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광야로 가요.
40년 뒤에 다시 모세가 돌아왔을 때 열재앙으로 만났던 왕은 아멘호텝 2세라고 토트모스 3세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고센 땅에 가가지고 엄청나게 불어나고 우호적으로 대접받아야 될 때는 하나님이 힉소스 왕조를 미리 준비하셔갖고 같은 셈족 왕조가 그 백성들을 보호해 준 겁니다. 그러다가 400년이 지나갔고 이제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해야 돼요. 만약에 왕조 안 바뀌었으면 계속 좋았으면 떠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런데 떠날 수밖에 없는 왕조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백성은 출애굽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이 세상의 왕조의 역사는 아무리 이집트가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었지만 최강대국의 역사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모세의 부모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2장 3절 4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다만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갈대 상자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서 이 상자가 테바라는 단어인데요, 노아 방주의 방주도 테바입니다. 갈대 상자의 이 상자도 테바입니다. 똑같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를 구원한 상자, 그리고 노아 가족 전체를 구원한 노아의 큰 방주도 똑같은 테바 상자라는 겁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역청을 발랐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둘 다 노가 없고 닷도 없어요.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가는, 둘 다 그런 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냥 물살이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 갈 수밖에 없는 상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 어느 순간 자녀들이 커가지고 더 이상 내 손에 안 들어오거나 내가 예측할 수 없게 되면 되게 불안해하고 못 견뎌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절대 그런 상황을 용납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까지 부모 손에 안에 있으면 부모보다 더 클 수는 없는 겁니다. 언제까지 부모가 키우는 것만 받아 먹어야 되면 부모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 내가 낳아야 될 때는 낳아야 됩니다. 어디 낳아야 됩니까? 성령의 물결과 하나님의 물결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키우시고 세우시도록 하나님의 손에 내어 던질 때가 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그 아이를 완전하게 만들어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만이 그 아이를 온전하게 모든 여정과 과정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세워가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게벳은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운 후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요게벳은 그 나일강가에 있지 않아요. 미리암만 있어요. 왜 요게벳이 없어요? 차마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띄우긴 띄웠는데 이제 이 띄운 것이 그 아이의 죽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엄마로서 지켜볼 수가 없어서 유일하게 한 것은, 미리암, 너가 어떻게 되는가 지켜보고 엄마는 그냥 가서 뭐 했겠어요? 펑펑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 아기를 맡기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갈대 상자에 이 아기를 띄울 때까지 절대 무모하게 한 건 아닙니다. 충동적인 것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얼마나 3개월 동안 많이 고민했겠습니까? 띄워도 누가 발견하게 되면 바로 죽을 텐데. 그래서요, 고민한 거예요. 그래, 하셉투스 공주가, 소문에 보니까 그 공주가 참 따뜻하고 긍휼 있고 심성이 좋대더라. 그리고 그 공주가 발견해서 그 공주의 양자가 되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공주가 목욕하는 곳에 그 갈대 사이에 그 아이를 띄운 거죠. 생각해 보면요, 고민 많이 했지만 그러나 딱딱 들어맞아야 될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첫 번째는 하셉투스 공주가 먼저 발견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발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상자를 열어봤을 때 그 아기를 봤을 때 하셉투스 공주가 긍휼히 여겨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딱 열었을 때 히브리 아기네, 죽여라, 버려라,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공주가요, 긍휼히 여기고 그 다음에 내 양자로 삼겠다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 공주의 양자가 되는 것만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인 겁니다. 그리고 미리암, 그 정도 되거든. 네가 뛰어가가지고 내가 이 아기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유모를 하나 데려올까요? 여러분, 이것도 위험해요. 눈치 빠는 사람들이 이게 뭐야, 자작극 아니야?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큰 왕궁에서 유모 하나 못 구하겠습니까? 어딘지도 모르는 유모를 굳이 데려오라 하겠어요? 그 다음에 요게벳이 기르다가 젖을 뗄 때까지 기르고 왕궁에 가서 그 다음에 왕자로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가능성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이게 다 될 때까지. 그러나 요게벳은 그것을 위하여서 3달 이상 눈물로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시간 속에 결국 어떤 일이 납니까? 우리 5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의 이름이 물에서 건져낸 구원받았다는 모세가 되게 되었고요. 그는 이후에 그 자기의 동족들을 다 구원하고 건져내는 모세로 쓰임받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이요, 요게벳이 그 아기를 물에 안 던졌으면 그 아이는 모세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물에 던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그 아이를 이끌어서 바로의 공주가 건져내므로 그 아이는 모세가 되게 되었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아이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도 참 재밌잖아요. 미리암이 막 뛰어가가지고 능청맞게 내가 당신을 위하여 자기들을 위해서 아니라 내가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유모 한 명 불러올까요? 그래가지고요, 모세 엄마 요게벳은 자기 친아들의 젖을 먹이고 기르면서 월급 받는 첫 여자가 됩니다. 엄청난 일 아닙니까? 안전이 다 보장됐어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상당한 기간, 보통 히브리인들은요 만 4세까지 젖을 먹여요. 상당한 기간 품에서 키우면서 그 어린 모세가요 자기의 정체성과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는 인물이 되죠. 애굽의 왕자가 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을 위하고 히브리인을 위한 애굽의 왕자로 하나님의 왕궁에 들여보내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요, 십보라가 정말로 기도하고 난 이후에 물에 던져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때가 와고 내 한계와 내 무능 앞에서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고, 내가 내 자녀 앞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를 오히려 기회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때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할 수 있을 때 목숨 걸고 그 자녀를 지키고 보호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을 때는요, 하나님의 손 앞에 그 아이를 강물에 던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그의 누이가,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기도하고 나일강에 띄워놓고 했던 유일한 것은요, 미리암을 통해서 그 모세의 가족이 멀리서 그 아이를 지켜보는 것, 뚫어져라고 눈을 뗄 수가 없었겠죠. 계속 지켜보는 것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어요. 자, 우리 동영상 하나 보고요, 우리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엄마가 장애인이에요. 잘 안 들려요, 엄마가. 그러다 보니까 말도 저렇게 어눌해요. 그래서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잠잠히 바라봐 주는 것. 그것만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준 거예요. 지지 표현, 지지 눈빛. 나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지지해준다고, 거저해준다고 해준 것이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주고 항상 아이의 곁에 자리를 지키고 머물러 준 것인데, 그것이 아이에게는 최고의 도움이 되었고요, 교육이 되었다는 거죠.
엄마 아빠가 날 믿어준다는 거,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그것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 나를 곁에서 항상 지켜봐 준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안정감, 사회 적응 능력, 모든 것을 개발시키는 최고의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게벳과 그 가족이 그 갈대 상자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바라봤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던 놀라운 역사, 이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 자녀손들에게 또 동일한 기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여 내 자녀를 세상으로부터, 사탄과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부지런히 말씀의 뜻과 은혜의 젖을 먹이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녀, 하나님 경외하는 자녀로 믿음을 전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때가 되면 더 이상 내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물결 위에 우리 자녀들을 내던져야 할 때도 옵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물결이 그 아이들의 인생을 친히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 안에서 만나야 할 사람 만나게 하시고, 입어야 할 긍휼을 입게 하시고, 내 자녀가 속해야 할 곳에 속하고 서야 할 곳에 서게 하셔서 어렵고 힘들어도 고난과 난간을 주와 함께 쳐가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손에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하나님을 소망하며 의지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봅니다. 내 자녀의 참 주인 되시고 참 부모 되신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마침내 세상을 구원하는 자녀들까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는 나의 참 좋은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저를 따라 풍성한 푸른 저장에 나를 인도하여 주시네. 할렐루야, 나는 주의 어린 양. 호흡 있는 자마다 찬양하여라. 주님 내게 말씀하셨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소에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의 어린 양. 할렐루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신 주님 말씀 순종하면서 70번씩 7번 용서하면서 사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의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혜미 권사님, 오늘 유난히 젊어 보이십니다. 네. 예, 아주 힘찬 찬양 감사합니다. 자, 우리에게 각양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리나이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없기에 그 중에 열의 하나를 성별하여 주께 드리나이다. 이 예물이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는 헌신의 증표가 되게 하옵시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나타내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주님의 백성들에게 새 힘을 주사 화평과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가정의 달 5월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가정들을 돌보며 또한 몸된 교회를 새롭게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과 예물 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여 믿음으로 드리고 각양 감사의 제목을 따라 추정 헌금, 개척 헌금, 또 신방 생일, 선교, 구제, 문서 장학,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믿음의 손길마다 제목마다 흠양하셔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 어려운 때에 우리의 가정과 삶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몸된 교회가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군대 가 있는 자녀들, 해외 가 있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결혼과 임신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들 만남과 잉태의 복을 더하시며 수술 후 회복 중에 있고 수술 앞두고 있고 항암 중에 있는 가정들, 힘이 없고 기력이 없어 주회전에 나올 수 없는 성도들 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어루만지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지구촌을 위해 기도하며 지금도 하루에 수천 명씩 죽어가는 인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코로나로부터 이 온 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5월 한 달 항조직 일꾼을 세우게 결단하고 이제 나아갑니다. 먼저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꾼이 세워지고 우리 손으로 세울 수 있도록, 그것이 또한 몸된 교회의 큰 부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참 부모가 되십니다. 우리의 참 부모, 우리의 참 주인 대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각 교육부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특별 순서와 또 보니까 막 놀이기구들 갖다 놓은 데도 있고요. 또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우리 자녀들 오늘 또 교회로 또 보내주시면 아주 기억 남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여겨지고요. 오후 예배는 오남 선교의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재직들은 오후 예배도 이렇게 좀 오셔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항존직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오늘 공고합니다. 다음 주 11시 예배 후에 공동의회 개최를 오늘 공고합니다. 이번 공동회의 개최권의 의제는 항존직 선거입니다. 교회 선거 공고는 여러분 교회의 2층 1층에 공고가 벽보로 붙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띄워져 있고 모바일 소식지를 통해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장로 3인, 안수집사 3인, 권사 15인을 선출하고 예년과 다른 것은 3차까지 선거를 실시합니다. 장로는 총 득표수의 3분의 2로 피택되고요. 안수집사, 권사는 총 득표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피택됩니다. 다음 주에 1차 선거가 있게 되는데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고요. 다음 주에는 무기명으로 여러분에게 용지를 나눠드리면 그 용지에 3분의 장로와 3분의 안수집사, 15분의 권사를 직접 이름을 쓰시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에 오시게 되면 그 중에 6명, 30명을 후보로 여러분에게 프로필을 드리면서 OMR 카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후보 중에 3명, 15명을 선택하셔서 여러분이 선거하듯이 선거를 하시면 되고요. 기표소는 따로 설치가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출이 되는데요. 1차 때 그냥 이름을 썼는데 과반이 되거나 3분의 2가 되는 부분은 1차 때 피택 확정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1차 때 만약에 권사님 중에 2분이 피택이 됐다. 그러면 13분, 그러니까 26명의 후보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2차 때 투표가 진행되고요. 그리고 2차 때 확정이 또 다 돼갖고, 근데 다 했는데도 아직 장로님이 2분이 덜 나왔다. 또 권사님이 5분이 덜 나왔다. 그러면 3차 때 장로님 2분이 덜 나왔으니까 4명의 후보를 올리고 권사님 5명이 덜 나왔으니까 10명의 후보를 올려서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별일 없으면 아마 3명, 15명, 21명이 다 선출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선거는요 3주간에 의해서 맞춰지게 되고 모든 선거 결과는 저녁에 개표되는 대로 또 OMR 카드로 하기 때문에 아마 2차, 3차는 개표가 빨리 될 거예요. 그래서 바로 홈페이지에 여러분 선거를 결과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오늘 1층, 2층 로비에 교구별 투표자 명부와 후보자 명부를 우리 부목사님들이 어제 작업을 해서 다 해놨습니다. 여러분 가실 때요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내가 투표자 명부에 있는지 또 내가 후보자 명부에 들어가 있는지. 그래서 오늘 반드시 교구별로 얘기를 해 주셔야 그래야 다음 주에 그 명부를 확정해서 다음 주에 오셨는데 명부에 없으면 투표를 못합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를 뽑아야 될까? 오늘 후보자 명부를 보셔갖고 여러분이 어느 정도 마음에 이렇게 정해서 가시면 되고요. 또 다음 주에 여러분 보시고 투표하시라고 다음 주에는 교회 요람을 우리가 인쇄해가지고 올려놓을 겁니다. 그럼 그 요람 속에서 여러분의 교구별 또 위원회별 또 재직 명단을 다 보시고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기타 후보 자격과 선거에 관한 사항은 공고문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공고문을 참조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부터 선거가 끝나는 날까지는 불법 선거운동 금지 기간입니다. 여러분 그냥 평상시에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평상시에 하시던 대로 하셔갖고 뭐 기간에 너무 뭐 특별하게 한다고 또 우리 교회는 특별하게 하지도 않으시지만 그런다고 안 될 사람이 되는 거 아니고 될 사람이 안 되는 거 아니니까 평상시에 하시던 대로 하시고 혹시 이런 것은 선거는 항상 마이가 틈을 많이 타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시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할 수 없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맡기면 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억지로 하면요 결국 결과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뽑는 사람도 바른 판단력을 가지도록 우리 기도로 준비하고 뭐 사람의 정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뽑지 않고 성령으로 뽑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특별히 또 직분의 사모함을 가졌고 또 직분이 이제 받으셔야 될 분들은 특세에 다 나오셔서 후보자도 나오시고 또 투표자도 나오시고 다 나오시란 얘기입니다. 전부 다 나오셔서 또 못 나오시는 분은 온라인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동일하게 또 출석 체크하고 기도 제목 올려주면서 한 주간 동안 특세로 먼저 기도로 뜨겁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입교 신청 15세 이상 유아 세례 받은 우리 자녀들 입교 신청 해주시고요. 안 한 아이들이 많아요. 꼭 해주세요. 아프리카 어린이 돕기 저금통 약 50개 정도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까지 혹시 갖고 오실 분은 제출하셔도 좋겠고요. 개업했습니다. 설리마켓, 건강백서, 우리 노형식, 또 이설 가정, 노천구 장로님, 우리 장남이죠. 거기서 우리 외국에 이렇게 수입하는 물품, 뭐 영양제나 아주 좋은 것들을 염가에 판매하는 설리마켓을 개업했고요. 그 다음에 별난 추어탕 확장 이전 개업했습니다. 젊은이 교구의 안희정 집사님, 요 길 건너면 동사무소 가는 길에 식당가 있잖아요. 거기에 별난 추어탕 확장 개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또 이용해 주시고, 심혜진 김재성 성도 가정에서 두 번째 딸을 등려했습니다. 우리 심혜호섭 이한영 권사님 가정에 이제 외손녀가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하네요. 너무 고마운 일입니다. 확장 개업하고 또 개업하고 우리 자녀가 태어나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표제창합니다. 말씀 안에서 행복한 교회, 말씀 안에서 행복한 교회, 기도하는 행복한 사람, 기도하는 행복한 사람, 예배하는 행복한 가정, 예배하는 행복한 가정, 주님 안에서 행복해요.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사,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사, 내게 주신 작으니 나눠주며 사는 사,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심이 우리 어린이 주일 맞이하여 우리 자녀들 자손들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물길에 그 손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며 이제 가정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 우리 양평동교회와 이 땅과 이 민족과 고통받는 이 열방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